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한 하루,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중심으로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선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붉은 베옷을 입으니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나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난 다음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비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한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색과 및 델라살레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35장에서 약속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도 없고 우리의 눈물, 아픔, 모든 고통도 사라진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이어서 펼쳐지는 말씀은 아수르의 침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상의 삶이 좀 더 나아지는 것 없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환경과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상반된 결과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하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이 펼쳐지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6장에서는 아수르 왕이 랍사게와 대군을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온갖 비방의 말을 하면서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런 랍사게의 말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은 침묵하며 듣기만 합니다. 그의 말을 다 들은 엘리야김, 셈나, 요한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랍사게의 말을 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의 말을 전해 듣고 즉시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으로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서 그의 즉각적인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이 난국은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 이 믿음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민하지 않고 즉시 주님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어떻게 행동합니까? 히스기야처럼 즉각적으로 신앙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말, 신앙의 행동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 또한 동일한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옷을 찢었고, 왕에게 알린 후 2절에 보면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왕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왕과 신하의 일치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유다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대적자들이 좋아합니다. 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네? 믿는 자들끼리 편가르기 하네?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네? 이렇게 주님 안에 하나 되지 못하면 정작 싸워야 할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다 무너집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이념과 사상, 신앙의 색깔 등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할 세력은 따로 있는데 믿는 자들끼리 서로 대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가장한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까지 포용하면서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성도라면 정말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된 힘을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는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 합니다.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히스기야의 말에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합니다. 환난은 짓눌림을 말합니다. 책벌은 심판을 말합니다. 환난과 책벌은 아수르를 통해 유다에 주어진 것이긴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능욕은 유다 백성에 대한 능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능욕입니다. 이렇게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 닥쳤는데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힘을 쓸 대로 다 썼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은혜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힘겨운 시간 가운데 주님은 나의 힘이 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지금 유다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지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도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돌아간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영을 아수르 왕에게 두겠다고 하십니다. 그가 그 소문을 듣고 고국에 돌아갈 것이며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응답한 말씀대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왕이 예루살렘이 목표였는데 엉뚱한 곳인 림나를 목표로 삼고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아수르 왕이 비르하가가 왕과 싸우려 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구스왕 비르하가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를 돕기 위해 온 것입니다. 비르하가는 구스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왕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유다가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돕기 위해 온 것 같아요. 뭔가 아수르 왕의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일이 꼬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 말씀이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네색과 및 들라산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니 하마드 왕과 아르바드 왕과 스바라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 다 거짓말, 속지 마. 그렇게 버팅기고 있다가는 다른 나라들처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들이 믿는 신들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 다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말들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에 내 마음이 요동합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TV 언론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시국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이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들로 인해서 내가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그게 맞는가 틀리는가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때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날 그 시간에 주신 말씀이 곧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14절에서 20절은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조종보다 더 집요한 아수르 왕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기도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랍사게가 보낸 아수르 왕이 보낸 그 글을 펼쳐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문제의 길을 펼쳐놓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말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그 힘듦과 그 어려운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뜨고 봐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근데 4절에도 하나님을 해방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6절에는 하나님을 능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아스르 왕은 유다 백성을 해방하고 능욕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해방하고 능욕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욕먹고 비방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욕먹고 비방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혹 주님의 복음 때문에
욕먹고 비방받는 일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히스기야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4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고난받는 일들이 발생하자 믿음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이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모이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땅의 한국교회들이 기도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길 기도합시다. 18절에서 20절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만국이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땅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묵상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히스기야가 그 문제의 소식을 듣고 즉각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하며 반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멈춰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만나주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먼저 엎드린 히스기야처럼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고민되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432장입니다.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 내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니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리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